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유다가 산 삶이 유다가 누린 복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던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유다를 선택하신 것도 사실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탄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9장에 가보면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 날짜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냈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하였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라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하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해문을 여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루벤이고, 두 번째는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레이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즉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유다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형들과 이제 부모님에게 해서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것 없이 우리 손대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랬는데, 구덩이에 넣어서 죽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겠지만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을 통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즉 뭐냐면 이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아마도 심리적으로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좀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유다의 삶을 이제 한번 계속 볼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마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근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잘못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고 유다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예상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큰 아들에 대한 거예요.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형제들끼리 아들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고 형제들 간의 우희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형제 우애가 좋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형을 위해서 했겠죠. 근데 안 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이 이제 가능해져요. 그러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도 제대로 못 살아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도 못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도록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탄생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두 번째는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면 뭐 하냐, 팔자,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유다가 특별하게 뭐 잘했다 그렇게 얘기가 하기 어려운데, 세 번째 등장에서는 유다의 삶을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떠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이 아버지처럼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하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의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돈이 없었고 또 이게 이제 그 값을 지불할 어떤 물건도 없었던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로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지금 유다가 잘한 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 그건 잘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디에서 다시 등장을 하느냐 그러면 흉년이 들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한 번 갔다가 다녀와서 아들을 잃을까봐 누구를 보내지 않느냐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43장 8절인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여기에 못 오게 한다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간 후에 요셉이 누구의 자루에 그 은잔을 넣냐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잡아요. 그때 이 유다가 등장하는데 44장 18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44장 18절이에요. 44장 18절에서 보면 이제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리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리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다에게서 뭘 발견하냐면 전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제 아버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리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유다가 그의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느냐? 본이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유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이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 쓸어버리고, 홍수에서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신 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할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느냐?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물로 다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8 식구를 남겨놨는데 그들 후손이 또 타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가 사용되었느냐 하면 유다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만큼 그가 온전했느냐? 그렇지 못했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답은 간단해요. 뭐가 그렇게 간단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뭐 세밀하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선택되었어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뛰어나냐? 그렇다고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이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합당한 존재냐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삶에 근거하는 거냐?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생애를 보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쓰임받고 있는 이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2021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